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서 5장 구약성경 11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5페이지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에스겔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진노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는데 그걸 말이 아닌 행동, 퍼포먼스, 좀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요새 흔히 하는 말로 3D, 4D 이런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390일은 왼쪽으로 누워있게 하셨고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음식을 아주 조금 먹되 인분에 구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런 기행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혹독한 시련,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기근이 들고 적군에게 포위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아주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또 기이한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이 머리털, 수염을 다 깎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른 그 털들을 저울에 잰 후에 2절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래요. 태우래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래요. 그 머리카락들을.
그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훅 날려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흩어지는 머리카락 뒤를 따라가서 칼을 빼시겠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또 3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다 잘라낸 털들 중에서 조금은 또 갖고 와서 옷자락에 싸뒀다가 나중에 불 위에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럼 거기서 불이 나와서 온 족속에게 퍼질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생뚱맞지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그대로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거 뭐 동네방네 소문 돌고 막 장안의 화제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년 내내 여기 강대상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 바리깡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거 가지고 와서 막 머리를 미는 거예요. 빡빡으로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순복음교회 목사 이상하다고 막 한인사회에 소문나고 이 나라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에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데도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이미지의 파급력이에요. 그러니까 글보다도 한 장의 사진이 막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이런 행동,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레위기서 21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됐었습니다. 머리를 밀면 안 됐습니다. 이 구렛나루 미는 것도 금지됐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 머리를 빡빡 미는 것도 이게 심상치 않은데 제사장이,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것이 금지된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당시 사회에 쇼킹한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에서 어긋난 행동을 시키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자,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앞서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카락이랑 수염이랑 다 잘라서 세 뭉치로 나눈 다음에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우라 그랬죠. 3분의 1은 성 안에서 칼로 치라 그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고 하셨죠. 자, 그게 바로 지금 12절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 추격을 하셔서 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아주 이거는 끝장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을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랑 수염이랑 이 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6절을 보세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어깨 쫙 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도 안 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지독하게, 못되게, 악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악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증한 일 때문에 전무후무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10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적들이 성을 이렇게 쫙 포위를 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경이 나오는 얘기 같은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면요, 이렇게까지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벌을 내리시냐? 11절 보세요. 11절. 미운 물건, 그러니까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대요. 무슨 말이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이 사람들이 당시에 우상숭배를 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는 8장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8장에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는데요. 아무튼 제가 거기를 먼저 읽는데 제가 하나님이어도 막 뚜껑 열리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 이렇게 오늘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걸 보여주십니다. 황무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망신스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살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기근이 와서 양식이 끊어지고 사나운 짐승, 이건 아마도 그 적 군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막 쳐들어오고, 그리고 전염병도 돌게 할 거고 그러신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근, 전쟁, 전염병. 다시 합니다. 기근, 전쟁, 전염병.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재앙으로 꼽히는 세 가지입니다. 3대 재앙. 기근, 전염병, 전쟁.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3대 재앙인데, 이 3단 콤보가 그냥 한 방에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끝장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화가 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된 말로 물로 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물로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그런 표현이 죄송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서도 괜찮다. 하나님 다 용서해줘. 괜찮아. 죄 지어도. 여러분, 근데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세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다시 회복하려면 정말 눈에서 피눈물 나야 됩니다. 먼저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르고요. 죄를 짓고 나중에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망가진 몸,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서 망가진 관계들 있잖아요. 이 관계,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와 시간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죄의 무서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죠. 자, 하나님이 좋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영원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끝장낼 정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이요. 자,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센터,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지요. 뭐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요. 뭐 여러 군대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중심, 센터, 중앙입니다.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중앙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그 중앙 자리에 걸맞게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심, 센터가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의 근원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 더 못하고 더 악을 행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중앙, 센터에 두셨는가 그걸 잘 생각해보고 사명 감당해야 됐는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센터다. 중앙에 있다. 하면서 막 우쭐해 하면서 막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은사들, 그거 자랑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지요. 그거 다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 파라과이에 있게 했고 너한테 직분은 뭘 맡겼고 내가 너한테 이런 은사를 줬고 또 내가 너한테 물질도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사명 잘 감당했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받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요. 이 털을 조금 가져다가 싸서 보관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것은요,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 이 선지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남은 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요. 모두가 심판으로 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남겨두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진 적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3절은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살리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탓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뭐 때문에 어떻고 저쩌고 뭐 정치는 어떻고 다 알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알지만 세상이 그렇게 되고 악하고 세상이 막 흔들린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남은 자처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 남은 자들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